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의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8절까지인데 중간에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2절에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읽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그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리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리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8절에서 83절까지를 중략한 이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받쳐진 그 종족대로의 지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중략을 한 거죠.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이 봉헌되어져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드리게 되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모습, 또 우리가 드리는 섬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는 열심과 그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 보시는 사소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들은 비단 드려지는 예물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라든가 또는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의 관계라든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든 관계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촉각을 세우고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 스스로가 규정한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름답기도 하고 또 부족할 때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을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몇째 날에 누가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일일이 기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의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해 가지고서는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거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일들도 쉽게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감정이나 또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되기도 하고 한결같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도 그렇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라는 거죠. 이 12명의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이 사람도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바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물의 어떤 크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믿음의 태도,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태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천하는 모든 나눔, 내가 실천하는 모든 봉사,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기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공동체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12명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열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저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막의 제단의 기물들에다가 기름을 발랐잖아요. 이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이 기물과 더불어서 오늘 드려지는 봉헌 예물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하는 진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었던 은근 기물이라든가 5가지의 제사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하기에 마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채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진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였지만은 그것이 결국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8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성막이 복원되고 난 이후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서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어저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오늘 봉헌에 12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에는 마지막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름이 덮여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질 적에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예배와 모든 예배의 순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작은 것까지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느냐? 나의 드리는 기도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나의 삶이 기거하는 그 현장과 삶의 그 환경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 가지시고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동이 칠 때가 있잖아요. 그 요동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적인 요동이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의 요동이 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막 올라가다가도 실상 어떤 문제에서 딱 걸려가지고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요런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열심을 다할 때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그 찾음이 너무 간절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다 세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기질을 가지고 나와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막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러지? 지난번에 이랬는데 너가 이렇게 다운이 됐구나. 너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볼 적에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협력도 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은혜도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봉헌 예물을 12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드려진 거지만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는 모습에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이름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기업과 일터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